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혈연보다 하느님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분의 가족에 대한 처사는 상당히 매정해 보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 동시에 어머니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 태어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갖는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분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야 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마르코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을 만났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르코 복음사가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그분께서는 가족보다 당신 앞에 있는 군중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더 집중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분을 찾아온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 이전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 곧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선포했던 모습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대의 관습을 존중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그분께서 더러운 영이나 심지어 악마가 들렀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분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 누이들이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찾아왔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 율법과 관습을 존중하고 율법학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 것을 충고하려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 친척들과의 관계 역시 원만하게 회복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인간이었으며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루셔야만 했던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칫 매정해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러한 처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 성령 안에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마음 안에 간직하셨을 것입니다. 혈연관계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당대 사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 그 공동체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일에 열중하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독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율법의 실체가 드러났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모범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념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역시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누구보다 노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성인께서는 영성생활의 어떤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심생활 입문이라는 책을 집필하시기도 했고 특히 개신교 신자들을 가톨릭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려고 누구보다 노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미사 안에서 특별히 성인께 인간적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의 은총을 청하셨으면 합니다. 아멘.